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50절부터 24장 12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부터 24장 12절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면 좀 당혹스러우시죠? 이 당연한 걸 뭔가 트릭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성경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를 보면 창세기가 먼저이지요. 그리고 창세기는 가장 먼저 된 역사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순서 문제를 따지면 사실은 출애굽기가 먼저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출애굽 사건이 모든 것의 배경이며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 민족을 형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세오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가족사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의 출신과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 창세기의 시작인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백성으로 삼아 열국에 횃불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며 모세는 그의 책을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무의미와 무질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부활이 먼저입니까? 성탄절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 말이지요. 물론요, 시간적 우선순위를 질문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왜 성탄의 이야기로부터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려면 모세가 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그 거대한 역사를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신은 누구시며 또한 그들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 그의 책들을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구원 사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복음서 기자들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 되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그 놀라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주고자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의 글들을 써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소망의 핵심, 그들의 메시지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두 축이며 두 기둥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속죄를 위한 제사의 완성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 삼아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 의식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소원했던 것은 뭡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했겠지요.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가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면서 이 제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확증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 그 제사를 기뻐 연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동시에 확증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도 바로 부활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고자,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그대로 기록한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물이 아닙니다. 부활의 비타에서, 부활의 감격에서,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자의 눈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조명하며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을 위한 것임을 확증해 보여주고자 이 복음서를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되어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고자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이 놀라운 소망의 이유를 바로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하여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으로 전하여 그들 가운데 확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은 복음서가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며 복음서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모든 구절에는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지만 그 주된 모티프는 슬픈 애가가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는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확증해 주고자 복음서 기자들은 붓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새벽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던 몇몇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50절부터 5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밤이 깊도록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앞에서 떠나지 못한 채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곧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안식일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 기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슬픔에 잠겨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했던 것,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넣는 일을 행하고자 여인들은 다시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큰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고 봉인되어,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켰던 그 무덤에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돌이 굴러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깜짝 놀라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무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던 것을 그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지요. 깜짝 놀라서 그 여인들은 큰 근심 가운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적맞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큰 근심 가운데 잠겨 있을 때 그들 곁에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되어진 사실들을 그 여인들에게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그들 곁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뭡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녀들 가운데 나타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는 평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야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었지요. 그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 여인들은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여인들은 11사도와 다른 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은 그렇게 해서 부활의 최초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결같은 애정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이 여인들을 이토록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귀한 증인들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극한 사랑과 애정으로 예수님의 일을 도왔던 여인들, 그들은 이렇게 어둠을 뚫고 찬란한 새벽, 세상의 역사와 모든 가치를 통째로 바꾸어 놓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이 땅에 알리는 최초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사용하셨고, 역사의 구속의 무대에 그 여인들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을 보여주고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을 확증해서 알려주고자 그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붓을 들었고요. 누가는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른 채 어둠 가운데, 희미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알려주고자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힘으로 이 소망 가운데 독자들을 이끌고자 이 거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중에 가장 불쌍하며 가장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은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으심을 확신한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세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 속죄함을 받았다 칩시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구속받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요, 구속받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유,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알맹이가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의 장차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적을 처음부터 조사하여 다시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부활을 놓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증거와 책과 증언을 했던 그런 박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 하버마스 박사는 10년이 넘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적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가짜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자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의구심을 그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버머스 박사는 이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6가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기에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죽은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두려워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선포는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요. 다섯 번째,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자들 중에는 예수의 형제였던 회의론자 야고보도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고요. 여섯 번째, 다른 회의론자 기독교 박해자였던 다수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이것은 어떤 회의론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하버마스 박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6가지 사실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학자든 아니면 적대적인 학자들이든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는 명백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제자들은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었고, 하지만 갑자기 변화되어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는 것도 그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패턴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버마스 박사는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 어떤 이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요, 이거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개념은 순교자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취급되어졌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목숨 내놓고요, 죽음 각오하고 나 예수 제자야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렵고 근심 가운데 떨었던 자들이 갑자기 거리를 뛰쳐나오더니, 그것도 예루살렘 한 시가지에서 예수가 살았다는 것,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버마스 박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졌던 것 뒤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부활의 선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감히 부활을 선포할 수 없었던 자리입니다.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됐다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엄격한 준수자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공공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은 그날에 모여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버마스 박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빼고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결코 설명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버마스 박사는 결국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는요, 그는 남은 생애를 강연하며 예수 전하고 글을 써서 이 사실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그 박사에게 되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빠진다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결론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전해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군대를 보내어 이곳저곳을 점령한 후에 총독을 보내어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한 후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는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이 문서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올렸던 보고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그 거짓을 폭로했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거짓으로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파스칼도 그 시대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증언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에 부활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신해주고 그리고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정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했으며 가장 많은 말씀들을 들은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는 그녀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취급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탄하다 하는 말을 많은 영어 성경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난센스로 여겼다. 저 여인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가 확인한 것이 뭡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덩그러니 남아있는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베드로는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돌아간 자리에서 다른 사도들에게 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외쳤어야 될 것이고요. 그는 나가는 모든 곳, 또한 발길 닿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함께 도전받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처럼 이 말이 허망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는 정도에서 이 부활의 사건 앞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은 부활절 그냥 기독교의 연례 절기 행사로 그렇게 취급하여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은 뭡니까? 부활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부활 말고 다른 것으로 이 세상과 이후의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제겐이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이고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의 근거이며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근거, 그거 제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세상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그 어떤 것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저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빚어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가슴으로 우리를 담아내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가슴에 품으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은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 그저 놀랍게 여기고 돌아갈 만한 그러한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시고자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분의 가장 진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과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슬픈 애가를 감격의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제껴놓고 우리가 어디서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전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아들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처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를 빼고 우리가 어디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또 다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오늘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이며 슬픔과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였지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제물 삼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나아갈 자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